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종국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죽음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44절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은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은 성경책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성경책 갖다 보시고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렸죠.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즙을 먹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어머니와 같이 있더라. 함께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대강표에서 이제 아시겠죠? 장면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박심을 당하시고 지금 고통 속에 숨이 먹지만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자인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써가면서 맨 마지막 절에 교화하면서 마지막 27장, 28장을 교화하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그 저자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것처럼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죽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5절서부터 쭉 56절까지 공독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32절부터 여러분 쭉 써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골고다라는 것은 계가를 의미하며 원어인 골골타에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라는 뜻은 바로 부르다가 멈춰선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다가 멈춰선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그 골고다에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영적 의미인 것이지요. 지금 그 골고다에 십자가가 섰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들과 담합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죽음으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남을 구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자기 자신도 데려와서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겠다. 소위 시세말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식을 위험에서부터 구원하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지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과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라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와 후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마치 희롱하여 거기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착한 백성이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쭉 밑으로 보면 성전을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4월 만에 허물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자여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또 많은 속국의 그 사람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말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어, 또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그렇게 세 가지로 붙여놓습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유대인이라 자칭 얘기하는 그 왕도 나는 우습게 보지만 그것을 너희들의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것을 부인하는 너희들 또한 나는 무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타 관련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들을 무시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라도의 교만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자기 아내의 부탁이고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자기 자신이 판단한 것이지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많은 자기의 속국을 지배하며 그들을 비하시키고 그들을 교만하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서 보았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이 있었나. 마태복음 27장 54절 이하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갈릴리부터 쫓아왔대요. 갈릴리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믿는 자들이 있겠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병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번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면 그 사바크라는 것이 그 원어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갖다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것에서 이제는 영의 하나님, 즉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까 아버지께 나를 의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기,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앞뒤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못 이기셔서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사람, 즉 육신으로 온 사람의 그 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연히 죽으실 것이었고 또 죽으려고 오셨던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하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면 그 씨 그대로 있으나 죽어서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극소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지만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실 이즈음에 바로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겨 내려가며 돌로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사야서 25장 7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휘장에서 젖혀지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에레미야서 4장 20절에도 보면 휘장이 찢겨지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찾아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휘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산길이요, 새로운 산길이요, 육체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휘장은 바로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만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십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그곳에는 구별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런 구약의 그런 전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서 휘장으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늘에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어둠이 지속됐다라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땅에서 어둠이 있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빛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6시서부터 9시까지, 즉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에는 어떻게 됐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본 바로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함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 여러분 함께 공독하실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 중에 지금 52절, 53절은 전혀 맞지 않는 글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흔들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두 절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왜 지금 현장에 예수님이 죽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막 어둠에서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흔들리고 막 그러는 그 상황에서 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기억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삶. 육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즉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휘장으로 둘로 나누고 그 율법을 깨트린 거예요. 율법에서만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저자 마태가 이 사이에 갖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이렇게 삽입시켜 놓은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마태는 이미 1장부터 쭉 해오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나타내라는 것이지요. 나의 잘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야만 됐을까요?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오겠죠.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44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44절 서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도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사이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하는 것은 48절 말미에 보면 나의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내 안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밖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무덤을 깨뜨리고 열고 나올 수 있게 잠에서 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의로 바르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번책하며. 그렇죠? 그런데 17절의 말미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온전케 하고 선하게 하는. 또 온전케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요.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온전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라서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앞에요. 요한복음 앞쪽에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공독을 해주실래요? 크게 공독해주세요. 44절부터 50절, 48절까지. 내가 너의 함께 있으면 곧 너의 육과 생기가 되리라. 실제는 나의 말씀인데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이것을 아시고
예수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집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늘의 존재 가운데서 태어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에게 인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는 위로부터 능력을 이끌 때까지 이 섬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쭉 보면은 50절까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바로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기록한 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 성경 주신 목적이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과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구전으로 또 기록되어 내려왔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임무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은 신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신을 보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신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신 그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5장 4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형이 하학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 뒤에 있는 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신인지를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육신으로서의 삶은 인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거기선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여 모든 우리 후세 사람들까지도 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 외에 뭐 다리 꺾이지 않고 뭐하고 이게 세세한 것들이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역시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게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왜 성경을 깨닫게 할까요? 왜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말이 있으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게 하는 거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죠. 회개는 뭐예요?
율법에서 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참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해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머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내 몸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살라고 하셨고 또 30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자 마태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미래 여러분들이 죽으실 터인데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연연하고 걱정하며 세상에 희락을 쫓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전했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이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저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이제 죽어야 하니 아버지 어떡합니까? 나는 내가 이곳에 와서 저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나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저들의 밭이 길값밭이고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이라 옥토로 변하지 아니하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지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가 여기 와서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룹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잘했다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다 이것도다 하고 떠난 것이죠. 자,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증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아오려거든 어떡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은 잘 아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 예수님이 계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잠시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